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한 생각들과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라보며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열림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기쁨을 주시고 주님 알아가는 즐거움을 주시고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깊은 임재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오니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온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혹여 병든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만지심을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지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아버지 영적으로 답답해서 영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며 자유를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결박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성령으로 깊이 있게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생명의 주 예수 사랑스러운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찬송아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여 내 죄를 사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구원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은혜를 주셨네. 생명의 주 예수 사랑스러운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찬송아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여 내 죄를 사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사랑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구원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생명의 주 예수 사랑스러운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여 내 죄를 사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사랑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생명을 주시옵네. 영광의 주 예수 고귀한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여 이 몸을 고치셨네. 아멘. 감사하리라. 놀라운 은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생명을 주시옵네. 평강의 주 예수 고귀한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여 이 몸을 고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은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임마누엘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능력을 주시옵네. 예수 사모하는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예수님 원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성령 주심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임마누엘 예수
진리의 주 예수 사모하는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찬양하리라 예수님 권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성령 주심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찬양하리라 예수님 권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성령 주심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예수님 권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성령 주심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았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주일은 그 능력이 또다 남미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남미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재림 신부의 영성 아가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쏟은 향기름입니다. 쏟은 향기름.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오늘 3절을 할 것입니다. 2절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2절을 같이 넣었습니다. 제가 2절을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미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이 3절이 의미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전체 구조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어떻게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주님의 사랑만큼 우리의 사랑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전체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랑의 갈망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점점점 주님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어지고 연합의 기쁨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평탄하고 순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의 상실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사랑 앞에 기도 응답도 안 되어지고 내 현실은 너무나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 같은 그런 배신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거절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랑의 거절 뒤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이 거절감을 통해서 회복되어짐으로 친밀감이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랑이 점점 성숙하고 이 사랑이 주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자기 안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는 넓은 사랑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결국 마지막 시대 재림 신부의 영성이 어떤 영성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영적 사랑의 성장 과정을 이 아가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주에 배웠던 입맞추기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입맞추기를 원하는 두 번째 이유와 세 번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입맞추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포도주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쁨, 세상의 행복, 만족,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최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 속에 경험하는 경험이 주님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왜 그 주님의 사랑이 최고로 가치 있느냐?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품고 계시는 그 심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가슴은 불의 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가슴은 사랑과 희생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리고 내 자아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 놓아 울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 가슴이 뭐냐? 용서하시는,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던 나를 너그러이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뜨거운 용서, 그 마음이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아름답게 보호하시는, 지켜주시는 그 지극한 사랑, 보호하는 심장, 그리고 늘 함께 있고 싶어하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냐? 같이 있고 싶어주는 것, 같이 있어주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길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이 포도주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주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주님의 기름이 뭐하다? 향기롭고 아름답대. 그 주님의 기름이 너무나도 향기롭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주님의 향기, 그리고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마다 그분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입맞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 기름이 뭐냐? 기름은 향유를 얘기합니다. 감람유, 그리고 풍부함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으므로. 여러분, 왜 주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름이 솟은 향기름처럼 그렇게 여러분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향기, 그 주님의 이름에 풍겨나오는 그 향기를 맡은 사람마다 그분에게 입맞추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기를 맡아보셨습니까? 이 향기를 맡아봐요. 이 향기를 맡아야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세상에 내가 원하는 수많은 것들이 무너져도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정서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름은 뭐냐? 오늘 단순하게 호칭, 그리고 이름, 평판, 명성. 그러니까 이름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체. 그분 자체, 본체, 그리고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사를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다양한 영성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현상은 이미 2000년 전 교회사 가운데 다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최고의 스승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쳤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분을 축소하고 날려버리고, 그리고 고대, 좀 옛날에, 그리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의 기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그리고 이 이름을, 그분의 향기를 맡은 사람마다 여러분 황홀해서 그의 영혼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이 거기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과 이 이름을 교회사 최고의 스승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리겐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가서를 우리의 내 영혼과 로고스, 말씀과 신비한 연합의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내 영혼이 어떻게 연합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이 오리겐은 아가서로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성령의 은혜,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의 은혜고, 이름은 말씀 자체로서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름처럼 부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 인류에게 드러나신 사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던. 그러니까 기름이 쏟아졌다. 예수님이 성육신한 그 사건이 뭐냐? 쏟은 향기름처럼 부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하는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아 세상에 향기를 남기셨다. 그분이 오셔서 세상에 뭘 남기셨다고? 향기를 남기셨대. 그분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셨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출처도 제가 소개했습니다. 자, 그레고니는 어떻게 이 아가서의 기름과 이름을 이해했느냐? 자, 기름은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한 신성과의 접촉을 상징한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와서 내 내면과 접촉한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갖다가 기름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단순하게 성령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같이 하는,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의 활동을 갖다가 기름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기름처럼 부어진 이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퍼진 사건.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교부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를 갖다가 사도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의 제자를 갖다가 속사도라 부릅니다. 이 속사도의 제자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 교부라 부릅니다. 이분들은 누구라고요? 교부.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한 다리 건너 그 제자들에게 직접 배웠던 사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아가스, 이 기름과 이 이름을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언어에는 역사성이 있잖아요. 역사성이 있다는 것은 원래 뜻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뜻들이 변화를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름처럼 부어진 것은 똑같이 무엇처럼 모았다고? 성육신으로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가 하는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름은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들의 빛이며,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해서 흘러나오는 아들의 빛이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갖다가 기름으로 이해하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 버나드는 어떻게 보았느냐? 이런 버나드가 이런 아가서를 가장 자세하게 번역해, 가장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1990년대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름은 무엇으로 이 버나드가 얘기했냐?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그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뭘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감화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 내가 마음의 변화와 뭔가 나에게 없는 뭔가가 내게 들어와서 내가 뭔가 감화를 받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갖다가 기름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결국 내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무슨 성령님의 움직임을 갖다가 기름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움직이는 영적 자극제이다. 자, 그의 이름은 영적 자극제처럼 그렇게. 자, 이름은 누구냐? 예수 자체이며 그분의 이름은 모든 향기보다 우월하다. 예, 그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예수의 이름은 설교 속에 꿀보다 더 달고 찬양 중에 기름보다 더 향기롭다. 여러분 결국 내 마음에 감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때 뭐가 퍼진 거예요? 향기로운 향기가 퍼진 거예요. 향기롭고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내게 퍼져서 내게 감화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좋은 향기 맡으면 기분이 전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전환이, 그래서 영적 자극제래요. 영혼의 자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 그러냐? 중세 시대의 사람들은 거의 중세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역자들은 그 시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틀을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외는 버나드 같은 사람들은 수도원의 사람, 신비주의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틀에 얽매이지 않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제도권 속에서 있는 사람. 이 토마스 아퀴나스 그냥 최고의 석학이지만 기름은 성례전으로 이렇게. 성례전이 뭐죠? 성례전은 여러분 성찬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이 뭐냐?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이렇게 성찬식 하는 거, 그리고 세례 받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기름으로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교회를 통한 은총의 분배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제도권의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기름이
전달된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자,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의 연합. 이것은 아주 절묘한 표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아퀴나스가 굉장히 탁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 뭐냐? 이름 안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본 거예요. 이건 아주 탁월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존재 자체의 계시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존재 자체의 계시예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냐? 신성과 인성이 절묘하게 연합이 되어져 있는 그것을 이름으로 봤던 거예요. 자, 기름이 쏟아지는 것은 성례를 행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퍼지는 은총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어떻게 보았냐? 기름은 복음의 은혜. 여러분 중세의 미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자, 그리고 우상 숭배, 이 천사 숭배, 그리고 성인 숭배, 수많은 오염되어져 있는 거기에서 이 루터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은 뭘 강조했다고? 복음을 강조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던 거. 그래서 오늘 시대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기름을 뭐라 보았다고요? 복음의 은혜라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말씀 자체로.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으로, 그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자, 이름은 뭐냐? 복음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 자, 이며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서 향기처럼 전파된다고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복음은 기름이요, 이름은 예수이며 믿음은 그 기름의 향기를 맡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내가 코로 물리적인 이 육체를 통해서 향기를 맡지 못하지만 믿는 것 자체를 갖다가 향기를 맡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이 존 칼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그냥 비슷한, 하나님의 이름이 기름같이 퍼지는 것은 교회 설교를 통해서다. 그러니까 기름이, 향기가 어떻게 퍼진다고? 설교를 통해서 퍼진다. 결국은 그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은 오직 말씀, 은혜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 선포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계에 퍼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그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존 오웬. 자, 기름은 성령의 사역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인격, 예수의 인격이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을 갖다가 그걸 기름이라 보았던 거예요. 이런 존 오웬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낸 최고의 보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름은 성령의 사역으로 아주 명쾌하게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인격이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을 갖다가 기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름은 구속사역 중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성품,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을 갖다가 이름으로 그는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존 오웬과 같이 최고의 스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교회사 중에 최고봉은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 사람이 최고로 높아요. 자, 이 에드워즈가 뭐라 그러냐? 기름은 신자에게 감동을 주는 성령의 작용이. 그러니까 감동을 시키는, 여러분 그레고리와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것을 갖다가 기름으로 보았던 거예요. 자, 이름은 예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다. 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이름을 갖다가 영광과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했냐?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보았던 거예요. 성부와 성자, 그분이 이사야가 보았던 장면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20대 초반에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황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 것들을 그가 눈으로 직접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예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다. 영광과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 깊이 있는 영적인 경험도
이 에드워즈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처녀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자, 일반적인 모든 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적어도 뭘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깨어있는 신자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뒤에 보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도다 하는 그 처녀들, 여러분 앞에는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왜 에드워즈에게만 소개하느냐, 제가 뒤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 미리 막대기를 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박윤선 박사님, 자, 기름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상징한다. 성령이 함께해서 충만한, 그리고 이름은 그분의 인격 전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처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신자,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보세요.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보세요. 예수님을 뭐 하는 자,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갖다가 처녀들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교회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근 박사님, 이 두 분 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성경 주석을 썼던 분이에요. 자, 그리고 기름처럼 부어진 이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세상에 퍼지는 복음의 은혜를 갖다가 기름이 부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상근 박사님은 해석했습니다. 자, 그 이름에 반응하는 이들은 누구냐? 순결한 자들로서 신부된 교회다, 이렇게 그가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뭐냐?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제가 색깔을 넣어놨죠. 신자의 내면, 그리고 신자의 육체, 그리고 환경에 적용하시는 성령의 그 사역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 그것을 갖다가 기름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 적용시키는, 갖다 주시는 그 성령의 사역, 실제적인 영적인 경험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그것을 기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갖다가 이름이라 그런 거예요. 그분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는 사역, 그리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이 이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리고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사역들, 그리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아름다움, 그 영광을 갖다가 이름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처녀들이 사랑하는 그 처녀들은 누구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어디에 가서 맞아떨어지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불 열처녀 비유에서 여러분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얘기했던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믿는 자들,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그리고 영혼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처녀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기름과 이름을 제가 요약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자, 성경에서 기름과 연결된 성령의 사역과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이 기름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님의 기름이 부어지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느냐? 자,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여러분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하는 모든 역사, 기름 부음은 항상 향기롭습니다.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향기롭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는 거예요. 막 짜증나고 그런 거.
뭔가 가스라이팅 당해서 뭔가 빼앗기는 것 같고 뭔가 도둑질 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 기름은 뭐라 그러냐? 향기롭다. 향기롭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역에 여러분이 사역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영혼에 뭘 느낀다고요? 향기로움을 느껴요. 그리고 그 사역 자체가 아름답게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얼굴에는 기쁨이, 그리고 마음에는 기쁨이, 행복이, 그리고 내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회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자, 그러면 이 기름과 연결되어져서 같이 나오는 몇 가지만,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다 수십 가지가 되지만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얘기할 때 항상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네. 크게 감동됐다는 얘기는 뭐죠? 성령님이 그에게 임재했다는 거예요. 결국 기름이 내게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왠지 모르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두터워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카보드예요. 카보드.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이 카보드는 뭐냐?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러니까 영광이 임하면 뭔가 묵직하게, 갑자기 머리에 누가 손을 올린 것처럼, 어깨에 누가 손을 올린 것처럼 갑자기 여러분이 뭘 경험하냐? 무거움을 경험한.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임재예요. 임재. 여러분 기도할 때 갑자기 누가 손을 막 안수하는 것 같죠? 예. 성령님이 안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대형 집회가 일어나면 여러분 한 번은 여러분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공간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이렇게 다니면서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 축도할 때도 주님께서 직접, 제가 축도를 딱 하는데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초신자가 이렇게 눈을 주님이 열어 주셔가지고 눈을 열어 주셔가지고 축도를 하는데 주님이 같이 손을 벌리고 같이 축도해 주는 그런 장면.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와서 앉아서 여러분 설교 들으시는 거 아십니까? 주님이 갑자기 설교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보고 저한테 했던 얘기, 주님이 걸어오셔서 앉아서 예배 설교를 들으시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뭔가 무겁습니다. 임재도 무겁게, 뭔가 왠지 모르게 머리에 뭔가 어깨에 뭔가 무거움을 느껴져요. 그런데 이 무거움이 행복한 무거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딱 오면 뭘 느낀다고요? 영적인 체험들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는, 기름이 임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니까 주의 성령이 어떻게 내리더란 것이죠. 내린다, 임재한다는 것이죠. 임재한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이사야 61장 1절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대. 그러면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기름을 부게 되어지면 그때 뭐가 한다고? 임하신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인을 치면은 뭐하죠? 임하는 것이죠.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인을 치는 것,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름은 성령님의 임재를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여러분 구별과 사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름은 항상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에게 관유를 붓습니다. 관유는 사역의 기름 부음을 기름을 부을 때 이 관유를 부어요. 일반적으로 감람유를 태워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등대에 사용하는 기름과 감람유는 이렇게 만드는 방식,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감람유를 이렇게 부어요. 머리에 부어 그를 어떻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아무리 기름하고 물하고 집어넣어가지고 흔들어도 다시 원래대로 두 개가 딱 분리되는 것처럼 구별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맡기시는 사역을 얘기합니다.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왕상 19장 16절에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왕에게도 뭘 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아벨 홀라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결국은 하나님이 뭐하냐, 하나님이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맡기면 뭐가 오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왔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육체가 느낍니다. 육체가 무겁게 뭔가 머리에 임하든지, 여러분 은사에 따라 이게 위치가 다른데 여러분 무겁게 여러분 가운데 몸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여러분 가슴 벅차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을 상징할 때 기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가슴 벅차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축복. 여러분 제가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은지,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세상에 이런 기쁨이 있을까. 저희 딸이, 저희 아내가 입덧을 10개월, 그러니까 임신하자마자 2주부터 입덧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나서도 한 달 정도 입덧을 했어요. 징글징글하게. 여러분 색깔도 입덧하더라. 색깔 하얀 것 까만 것 외에는 제가 입지를 못했어요. 색깔도 입덧하고 징글징글하대. 그래가지고 가난하니까 병원에 입원시키지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2.75kg 외계인처럼 쭈글쭈글하게, 이거 얼마나 저기 인간인지 불쌍해도. 그리고 나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보여주는데 엉덩이를 탁 간호사가 때리더라. 그러니까 우는데 얼마나 애처롭고, 그러면서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돼가 흐르는데 그때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가슴 벅찬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표현할 때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시죠? 예.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름이란 것이. 결국은 이 기름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딱 부어주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그만 되었습니다. 넘치나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내가 빈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의 잔에 주님이 넘치도록 채워주는, 이것이 뭐냐? 여러분 말로 가슴 벅차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이렇게 기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오면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 9장 7절과 8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잘 보세요,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오늘 여기에 머리에 오늘 계속적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 삶, 결국은 오늘 7절에 보세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내 삶들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기쁨,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의복을 항상 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하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날마다 받을 수 있는 그 삶으로 드릴 수 있느냐? 의복을 희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의복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성도들의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계시록 15장에 보면 내 의복 두루마리를 마는 자가,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회개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 의복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행실을 갖다가 의복을 어떻게 항상 희게 하라는, 더럽히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뭐 해야 되냐?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머리에 기름이 오도록. 결국은 이 기름을 통해서 뭐가 유지가 되어지냐?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항상 여러분 거치지 않도록 해라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오도록. 성령님이 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기쁨과 복을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여러분 무슨 기름을 부었다고? 예수, 히브리서 1장 9절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1장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가는 것이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인데, 거기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딱 나오는 이 기름을 갖다가 즐거움의 기름입니다. 즐거움. 결국은 이 기름은 감당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기쁨과 즐거움,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름은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환경적 해방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으니, 기름을 부으니까 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뭘 경험한다고요? 자유, 해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눌린 자들은 여러분 자유롭게 되죠. 요 해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포로된 자,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눈먼 자, 육체에, 그리고 눌린 자,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주의 은혜에,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50년마다 돌아온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 희년이 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자기 조상들의 기업으로 다 가요. 그리고 노예는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빚은 탕감이 되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18절의 내용이 이 주의 은혜의 희년 동안에 일어나는, 결국은 이것은 해방의 날이에요. 50년마다 경험하는 해방의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70년, 490년 동안 지키지 않았는데 거기에 지키지 않는 그 연수대로 딱 해가지고 그것이 뭐냐? 70번이 돼요. 70.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멸망해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지 않는 그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개내지 않았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노예로서. 그들이 자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해방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똑같이 노예가 되어지고 자유가 없이 억눌린 자로 70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찾으세요.
시간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뭘 하냐? 주의 은혜에 날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희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0년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경험하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희년을 경험하는 희년. 자, 그것이 뭐냐?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해방과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6절을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짜며 그리고 싸매며, 여러분 굉장히 의학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상처가 나고 터지고 새로만 흔적하며, 여러분 피부에 뭐가 생겨요? 고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뭐하며? 짜며, 그러고 나서 뭐하라? 싸매주라고요. 예. 그런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이 상처를 낫기 위해서 뭐와 기름을 바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은 고대 시대부터 치료제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여러분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이 기름이 왔다는 것,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인 해방과 자유를 기름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이사야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 무거운 짐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멍에가 목에서 벗어지되, 뭐 때문에 벗어지냐?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다. 결국은 기름이 이런 부어지면, 상처에 기름이 부어지듯, 이런 기름이 부어지면 그날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목에서 멍에가 끊어지고 부서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름이란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루신 것을 성령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그가 찔렸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사해지고, 그가 상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사해지고,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는 육체적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 기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기름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름은 성막과 신앙생활에서 영적 등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에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여러분 순수한 기름, 깨끗한 기름을 가져와야 돼. 더럽혀지고 여러분 오염이 되어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가면 끄름이 생겨요. 끄름이 생겨서 결국은 성막 안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 끄름으로 여러분 성막 위에 하고 좌우에는 황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황금으로 덮여져 있는 것이 어떻게 했냐? 이 등불, 깨끗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기름을 통해서 금빛이 어떻게 되냐?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순수한 기름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 순수한 기름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져야 그 빛이 맑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염되어져 있는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마음에 진실하지 못하는, 그리고 말과 다르게 마음에 품고 있는 2차적인 수많은 생각들, 3차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기름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오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결국은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름, 성령의 기름. 자, 그리고 기름은 향유입니다. 향유. 향기 나는 기름이란 향수라는 거예요. 향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인격, 이 복음의 확산이 마치 뭐처럼 느끼냐? 향기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 예, 이것이 기름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여기서 내 기름이 향기롭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성령님의 임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재할 때 향기가,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줄 때 여러분 그것이 아름답고 여러분 그것이 향기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사명을 받고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은 향기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데 여러분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이 가는 그의 믿음의 발걸음이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자격을 주고 여러분 향기가 풍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은 가슴 벅차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그리고 축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름은 육체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이고 환경적인 해방과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막과 신앙생활의 영적 등불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은 향유입니다. 향유로서 그리스도의 이름, 인격,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향기처럼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다는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내게 갖다 주시고 적용시키는 이 모든 이 기름은 향기롭고 아름답다는 것이. 결국 내가 뭘 경험한다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향기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에게 터치하고 임재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나의 환경, 육체 모든 정신적인 해방을 갖다 주실 때 여러분은 뭘 경험하냐? 그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향기를 여러분의 영혼이 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참 성령의 사역을 분별하는 기준이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름은 항상 아름답고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악취가 나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향기가 안 난다. 성령님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기름이 아니고 거기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돈으로 생각하든지 일을 부르먹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든지 여러분에게 있는 뭔가를 빼앗으려고 생각하든지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입은 달콤한데 이상하게 그것을 내 마음에 받게 되어지면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그리고 부담스럽고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뭐하다? 향기롭고 아름답대요. 그럼 향기롭고 아름답지 못하는 모든 기름 부음의 사역은 가짜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은 향기롭습니다. 성령님은 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예언 같은 거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예언은 여러분들에게 향기를 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기름 부어서 정확한 예언이 나오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역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향기, 기쁨, 해방, 자유,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시켜요. 다른 사람, 다른 존재로 섞이지 않는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 구별시켜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아가스를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 기름 부음이란 것이죠. 자, 그리고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는 의미는 뭘 얘기하냐? 자, 내 이름은 쏟은 향기름 같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그리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들이 뭐처럼 느껴지냐? 쏟은 향기름 같은.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뭐가 진동하냐? 여러분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향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았던 결혼 진창금 향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일을 일해야 되는 그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고 해도 3천만 원입니다. 엄청난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허비한다고 이 가룟 유다가 화가 많이 났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한다고 냅두라 그러지요.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얘기하고 자랑해 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이 사역이 여러분 땀내 나고, 그리고 피를 통해서 채찍 맞고, 그리고 여러분 못이 박히고 해서 피비린내 나는 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향유가 부어지면, 여러분 제가 향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게 얼마나 가냐? 3달까지 갑니다. 3달. 결국은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도 뭐가 풍겨났다고? 여러분 향유 3천만 원이 그 예수님의 육체 위에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의 문둥병 거기에 있는 그 냄새나는 그 환경이 어떻게 완전히 향기로 진동하게 되었어요. 3천만 원을 때리 푼 거예요. 우리 교회에 3천만 원의 향수를 부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에 3천만 원을 때리 푼 거예요. 결국은 로마 군병들이 느끼는 맞는 예수님의 향기는 땀내 나는 땀내가 아니에요. 땀내를 죽여버리는 3천만 원의 향기가, 십자가에서 여러분 채찍을 때리는 로마 군병들이 맡았던 냄새는 진한 향기, 못을 받고 다리에 못을 받고 여러분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찔려버린 그 군인들이 맡았던 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맡을 수 있는 그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진동을 했던, 피버린나만 났던 것이 아니란 거죠. 그 향기, 그 향기를 풍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는 뭐냐? 여러분 쏟은 향기름이에요. 그렇게 쏟아진 향기름, 냄새를 향기를 진동한다는 거죠. 뭐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뭐가 그렇게 향기롭냐? 아가서 1장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 그분의 인격, 성품, 사역,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얘기한, 뭐가 아름다우냐? 성경에 약속된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약속된 모든 예언들이 향기로운 거예요. 쏟은 향기름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들에게 진한 향기를 맡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들이 그렇게 향기롭고 쏟은 향기름처럼 향기로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 대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던, 어린아기로 태어났던 이 성육신이 그렇게 쏟아진 향기름처럼. 그래서 앞에서 오리겐이나 여러분 그레고리나 다 뭐라고 그러죠? 성육신으로 이걸 향기를 보았던, 쏟은 향기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대에서 오셨던 어린아기로 태어났던 그 모습 자체가 향기를 진동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향기와 비교할 수 없는 향기를 풍기게 돼요. 그래서 눈물이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사랑 때문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에게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 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말이, 그 마음이 말이 되냐고요. 이것이 쏟은 향기를처럼 영혼의 진한 향기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쏟은 향기름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귀신에 눌려져 있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진해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넣어서 아낌없이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쏟은 향기름처럼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고난과 십자가, 이것이 쏟은 향기름의 절정이죠. 가장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진한 향기를 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쏟아진 향기름처럼 그분의 이름은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이름을 그렇게 칭송하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뭐 하죠? 계속 부르잖아요. 계속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여러분 집회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이 뒤에서 뭐 하죠?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잖아요. 계속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도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재림하는 그 주님의 이름,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쏟아진 향기름처럼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이 깊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무엇을 사랑하게 되냐?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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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재림 신부의 영성,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쏟은 향기름, 그 향기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재림 신부의 DNA 속에는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추길 원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가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의 가슴이 여러분 세상의 포도주보다, 이 세상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입맞추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기름이 너무나 향기롭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입맞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처럼 그렇게 향기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입맞추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처녀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신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름으로 그리고 이름으로 임하여 여러분은 평생 동안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오늘 이 영상을 접하시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찬송만.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여 내 죄를 사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사랑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생명을 주시었네 평강의 주 예수 고귀한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장소만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여 이 몸을 고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은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임마누엘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능력을 주시었네 진리의 주 예수 사모하는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장소만 찬양하리라 예수님 권세 죽음을 이기셨네 감사하리라 성령 주시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른 후에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